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 만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멈춤의 은혜와 역설, 멈춤의 은혜와 역설, 붙잡으려다 붙잡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요. 길 끝에 벼락인지 모르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늘에서 비행기 상공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멈출지 생각 없이 계속 폭주하고 있는 자동차를 여러분이 상공에서 목도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연락 방법이든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방향을 수정해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안전한 길로 유도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설상가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자동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고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막강한 힘이 개입해서 자동차를 멈춰 세우고 차선을 교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상황의 그 역전이 벌어진다면 놀라운 축복이 그 운전자에게 임한 것이겠죠. 바로 이런 그림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울의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의 그림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싶습니다. 8장까지 해서 빌립의 전도 사역이 진행되고 난 뒤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를 승인받은 사울은 어떤 스토리 가운데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장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필요할 때마다 바울이 사역지에서 재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한번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도 그런 것이 이방인의 사도를 쓰임받는 이 바울이 앞으로 선교의 판도를 바꿔갈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사도행전의 그 큰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이 한 사람과 맞물려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 가능하겠나 싶어요. 왜죠? 살기가 등등합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사람처럼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교회를 잡아들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뭔가 씩씩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죠.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단어의 이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숨을 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이게 위협과 살기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눈에 띄기만 해봐 아주 그냥 평안한 마음 가운데 교회 다니세요 하고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든 눈에 띄기만 해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그 기운이 그 어떤 위협이 살벌했겠어요. 한마디로 숨을 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일 생각만 가득했던 거예요. 거기에만 골몰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게 되면 여전히라는 말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사울의 그 난폭한 폭주가 멈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고 마치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의 열심을 닮아 보여요. 스데반의 죽음을 용인했던 순간, 그 뒤에 이루어진 어떤 대대적인 교회에 대한 박해, 그러고 나서도 속이 풀리지 않는지 그 어떤 적대감을 풀 대상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원정을 나가게 됩니까? 다메섹까지 원정을 나가요. 절차상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이때 이 공문이 어떤 공문이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있는 해당에 유대인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명령장과 같았을 겁니다. 이 말은 스데반의 박해와 함께 빌립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에 머물렀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은 아마 해당에 머물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개인적으로 예수를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려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흩어진 점조직처럼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의 복음이 깊이 자리해버릴까봐 아예 뿌리부터 발본색을 해야겠다고 지금 흩어진 그 어떤 유대의 해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고 지금 공문을 받고 나아가는 처자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장래가 충만했던 거예요. 유대교 내에서는 신망이 두터울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열렬한 한호 가운데 그들은 사울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자료마다 틀린데 220에서 240km 정도 돼요. 울산의 기준으로 요 정도 거리면 어디쯤 될까요? 여러분 어디쯤 뭐 220km 한 대전쯤 되겠습니까? 도보로 한 5, 6일 정도, 7일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요. 제 대전은 그러니까 성심당이 생각나는 이 못된 생각은 좀 고쳐야 되는데 배가 많이 고픈가 봅니다 제가. 그런 어떤 먼 거리도 마다 않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사울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보자는 것이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를 소탕하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고 그 신념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단의 개수였거든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예수는 사울의 당시의 입장에서는 단지 잠깐 메시아 놀이 하다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했단 말도 그에게는 믿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에게 예수는 무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했고 당연히 제거하는 것이 유대교를 순전하게 전하는 데 유익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려지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분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라도 확실하게 구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결국 그의 열심은 그리 정당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죠.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함께하는 여러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신앙인지 신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신조예요, 신조. 신앙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 그게 받으실만 하냐가 더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이 볼 때 오늘 그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는 그의 신념이었고 결국 그것이 그를 붙들어서 그릇된 열심을 내게 했던 겁니다. 바른 신앙과 신념은 구별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쌓여가는 게 내 소신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교정되어지고 조율되어진 바른 신앙의 가치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는 오래도록 신앙하신 분들 속에 쌓여가는 게 신앙인지 신념인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권유를 할 때 내 신조로 권유하는지 아니면 내 신앙으로 권유하는지 말이죠. 더 나아가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생각, 어떤 사상이 아니라 바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열정 가득 했던 이 사울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때 그 찰나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으려고 갔다가 그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걸음을 멈춰 세우실 때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강렬한 빛이요 또 하나는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강렬한 빛.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 앞에 사울 스스로가 직면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먼저 멈춰 세움의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사울 평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짜릿한 순간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사울에게 비춰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압도된 영광 앞에 엎드리고 눈이 순간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렇게 멀쩡히 눈 뜨고 있다가 프레시 같은 거 탁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눈이 살색이 떠지지 바로 안 떠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호련히 임한 그 빛은 날벼락처럼 예측할 수 없이 임했기에 참 신비한 빛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사울의 눈만 멀었어요. 뒤에 보시게 되면 앞을 못 본 건 사울이고 나머지 사람은 사울이 끌고 가잖아요. 같은 빛이 비쳤는데 누구의 눈만 어두워졌어요? 사울의 눈만. 뭔가 이거를 전문용어로 요격했다, 타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나이퍼들이 멀리서 총을 쏠 때 궁중을 향해 갈긴다? 네. 뭐라죠? 난사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용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난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한 사람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하죠. 마치 그런 현장이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사울 입장에서도 평생 해보지 못했던 신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거나 직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내 앞에 있는 분이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한 거죠. 이때 들려온 그가 들은 음성은 뭐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건 사울의 인생에 큰 충격과 충돌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다메섹에 간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오히려 하는 말이 나 네 때문에 진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큰 충격은 뭐냐? 그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자기소개하세요? 내가 예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님 어디 계셔야 돼요?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예요. 그냥 한때 사람들에게 인기 좀 끌다가 메시아 놀이 하다가 사라진 존재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존재가 예수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경험인 거죠. 성부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그분이 아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신적인 모습 속에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순간 사울을 우리가 인터뷰해보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신념의 체계가 산산조각 나는 충돌의 사건이었을 거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돈과 공허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신령한 경험을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만났다는 고백 속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좀 빌려볼까요? 한번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되었대요. 그의 인생이 달려가다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잡힌 바 된 이후로 그것에 합당한 꿈을 꾸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빌립보서 버전을 말하면 잡힌 사건이에요. 참 재밌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려고 했다가 하늘의 경찰이신 헤븐 폴리스 지저스 크라이스트께 체포당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역설이라고 해요. 그 강력한 임재는 그를 멈춰 세웠고 그를 그리스도께 붙잡힌 존재로 바꿔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다, 그가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믿어 회심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느냐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붙잡아 주시냐의 개념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바울이 언제 지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찾았나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 한 찰나에 그에게 무슨 구원의 가능성과 조건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사울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의 고백 속에 내가 이제는 예수께 잡힌 바 되었어 라고 그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신자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야 기상기 하지 마. 그래 믿어줄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들려지지 않는 길을 여시고 보여지지 않는 눈을 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 그 신비로운 역사의 승리입니다. 특별히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재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공격했어요. 마치 고성능 스커드 미사일을 보는 것 같아요. 성능이 좋은 미사일일수록 좌표에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거겠죠. 성능이 안 좋은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터지거나 엉뚱한 데 터지겠죠. 정확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격이
사울을 타격했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과 같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 그 신령한 빛으로 그를 둘러싸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구원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를 따르리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요, 내가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바싹 뒤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코 그의 시선 속에 내가 사라져 본 적이 없고 결국에는 붙잡힐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사냥할 때 저 앞에 짐승이 있어요. 어디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중요한 타이밍에 그 짐승을 잡는, 사냥하는, 요때 썼던 게 바로 나다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믿게 된 겁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가 우리 신앙의 내용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꿔요. 삶이 고단하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수많은 짐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작고 더 작은 우주 먼지보다 못한 나를 명확하게 타격하셔서 그때의 그 부르심의 타이밍에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다?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찾아와 주십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참 감동이 깊어서 다시 한번 말씀 주면 생각이 났는데요. 이민교 선교사님이랑 복음이 비신자라는 그 자서전의 내용인데요. 이분이 소위 이제 요즘 많지 않지만 한세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한세병 걸리면 치료받으러 주로 어디로 가죠? 소록도. 여러분 소록도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되게 조그마한 섬인데, 물론 다리가 낮아서 이제는. 소록도 가게 되면은 이제 한세병의 한세도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같은 동기분이 소록도에서 사역하셨어요. 그 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피곤하대요. 그분들은 항상 새벽 2, 3시에 새벽 예배 나오고. 왜냐면 잠을 6시, 7시 주무십니다. 그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성도수가 많이 줄었지만 다 그분들이 그 뭉클어진 손으로 지금 하나하나 벽돌을. 어쨌든 들으면 참 감동이 있고요. 근데 그 소록교에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가게 된 거예요. 누나가 건면한 거죠. 거기 가면 남는다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원불교고 들었어요. 거기 가면은 교회밖에 없다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면서 내가 결코 안 믿으리라 간 거예요. 근데 동네 어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요. 그래 행복해요. 이랬더니 속으로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원불교 교리를 전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한세병 걸린 이유는 전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부를 외우셔야 됩니다. 또 자기만의 이제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어떤 찬양을 하게 되냐. 그 자서전이 이렇게 나와요. 며칠 후 요단과 건너가 혀가 갑자기 꼬이고 뭐지?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요정들이 그 책에 소개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우즈베키스탄이랑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편을 선교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만 이분뿐일까요? 우리의 혀가 꼬이고 기이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주안의 모두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워 구원 이후에도 감당할 우리 심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구원받아 감당할 여정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로 멈춰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방식이 뭐냐?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부터 자신을 밝히신 게 아니라 먼저 사울에게 질문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누구니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공격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며 강권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다윗에게서 그 고백을 받아내신 가정은 강제적이지 않으세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엔 강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강권하시되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사 인격적인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질문 앞에 사울이 가만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박해를 했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은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무방비 상태에 체면에 걸린 상태에 사울을 두게 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하신 겁니다. 질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달려가는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길이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자기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받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가 괴로워하셨다는 이 말씀은 뭘 증거하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이 질문은 지금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증거하기보다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과 다를 바가 고발장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다시 말해 하늘의 관점에서 듣게 된 그 질문은 사울을 멈춰 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이 정말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재조명하게 했던 겁니다. 자신의 확신과 신념에 가득 채워져 미처 그 열심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여러분 늘 이렇게 연륜이 이렇게 쌓여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안 보였던 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조건이 보이고 겉사람이 보이고 어떻게든 저 인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컸다면 저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애썼을까가 보이더랍니다. 저렇게 웃고 있지만 얼마나 힘겨울까가 보이더라는 언노운이라고 그러죠. 알려진 영역에서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미처 말하지 않았지만 느껴지고 헤아려지는 부분 안에 안 보이던 부분도 헤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열심으로만 가득 찬 그 시뻘겋게 눈 떴지만 그만 보지 못했던 더 본질을 질문 앞에 보게 됩니다. 그 재조명은 그러기에 새로운 질서로 그 삶을 조율하는 재조율이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그 임재로 그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을 깨뜨리셨습니다.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늘의 날벼락이 치듯 갑작스럽게 찾아온 역사입니다. 또 하나 듣게 하셔서 질문 앞에 서게 하심으로 그 걸음을 멈추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창조적인 해체의 과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갑니다. 이전의 사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간 자기 뜻대로 자기 열정대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누구도 그를 만류할 수 없었어요. 또한 기세당등하게 어디 가든지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폭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요. 그리고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 가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다메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가는 다메섹이 됐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셔서 만들어내시는 게 뭐냐? 매일 똑같은 평범한 삶의 자리를 재해석하게 하셔서 바로 거기가 그냥 살아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소명의 자리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 강권적인 빛과 멈춰 세워 질문하신 것 앞에 서지 않는 이전의 모습은 다메섹은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 휘젓고 다녔던 삶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다메섹은 달라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다리는 사흘. 왜 또 사흘일까요? 왜 사흘일까요? 여러분 사흘은 며칠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은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뭔가 좀 요묘하지 않아요? 죽었던 우리 인생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3일. 그 창조적인 해체의 과정이 오늘 사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먹지 않았지만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보지 못하여 답답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본질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9장 1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있다만 보지만 그게 뭐하는 시간인가 봤더니 그 금식의 시간이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9장 11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결국 지금 그는 의지적으로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핍박하려 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원수였던 그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 속에 그의 옛 세계는 허물어지고 새 관점이 생긴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시간이었습니다. 충돌과 충격되는 혼돈이 생겼지만 이전에 유대교의 사상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현장은 그에게 혼돈이었지만 오히려 그 혼돈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유대교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예수께 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과 그릇된 심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때 바울이라는 캐릭터가 항상 힘들어했던 게 뭐죠? 잠을 잘 때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하얀 소복 흰 옷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 열심히 핍박해서 죽음당했던 성도들이 찾아왔잖아요. 때로는 고요한 모습을 찾아오다가 악몽을 꿀 때는 어땠어요? 그 사울을 잡아 죽이는 모습을 찾아왔잖아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캐릭터 속에 그 자신이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얼마나 해환이 가득했을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그의 마지막이 목베어 당하는 순교였다는 것은 그 마음에 짓눌렸던 고통을 더는 어쩌면 섭리였을 줄로 봅니다. 특별히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생각날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동료였거든요. 선배였을 것 같아요. 바울도 스데반도 여러분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들과 헬라어 쓰는 유대인들이 항상 해당 모임이 달랐어요. 그러면 적어도 스데반 입장에서는 바울이 함께 해당에서 지냈던 어느 정도 선후배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고 그의 죽임을 용인했었어요. 그때 긴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바울은 순간이지만 그 기도가 내게 임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자신을 찾아내시기 위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를 찾아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여정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되짚어보는 가정 속에 은혜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사울을 멈춰 세우셨던 이 찾아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멈춰 세우시는 강권적인 역사와 멈추셔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우시는 자발적인 스탑이 필요합니다. 계속 달려야만 되고 빨리 가는 박수 치는데 왜 빨리 가는 박수 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중에 멈춰 세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간섭입니다. 로마서 버전으로 말하면 1장 이하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버려 두시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중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때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수를 세워서 그 수로 자신을 너무 가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강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간섭하셔서 그의 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건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서 회복을 주시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 연결된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또 간혹 여러 모습들을 통해 경험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릇된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음에도 우리 힘으로 나도 알지만 멈춰 세울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는데 계속 가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짜릿한 욕망의 맛을, 그 성공의 맛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 꿈을 이루어간다는 그 성취감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궤도를 수정하시기 위해 때론 여러 모양으로 우리 걸음에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분명했고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게 확실한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요. 죄송한데 아닌 것 같아요. 잘 되는 사업이 위태해지고 그렇게 잘 자라던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절친 같았던 친구가 뒤통수를 치고 늘 가까이 있었을 것 같은 가족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죠. 언젠가 뭔가 내 주변은 평안한데 내 마음은 뛰쳐 도망가고 싶은 만큼 공허감에 힘들어하네. 모든 게 부질없어. 다 내려놓고 싶은 공허한 상태가 찾아오는 등 다양한 경우들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이 모든 게 뭘까요? 스탑하라는 거. 멈춰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의 섭리로 여기고 그 은혜 앞에 항복해 갈 때 하나님은 그 항복한 그 무릎 꿇음의 자리에 오늘 사울에게 일으키셨던 새로운 창조적인 해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듬어 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의미를 알게 되고 안목이 생기고 표대가 달라지고 헛된 것을 버릴 줄 알겠지.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뭉친 어깨에 누구한테 안마를 부탁했어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다들 어떻게 해요? 근데 몇 번 받다 보면 어때요? 어휴, 진짜 받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무릎 꿇게 하신 멈춰 세우심은 거룩한 실패예요. 추락이지만 복된 추락인 것입니다. 잃는 시간인 것 같지만 오히려 얻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매일의 삶에 이런 간섭하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신 뒤에 이 시간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악한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의 자리에 가게 했던 그 순간 그는 그 첫걸음을 그 충동지를 따라갔을 때 욕망에 폭주하게 되고 결국은 강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충동지라는 악한 자의 존재가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감동으로 지키지 않으면 충동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충동이 우리의 길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충동질할 때 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끼가 먹히는 이유는 그 미끼를 무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을 붙드사 어두운 생각 찾아올 때 밀어내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 내 마음 뭔가 강하게 나를 붙들 때 깨트리게 하시고 악한 행위,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빛으로 깨트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밥 먹고 2시, 3시쯤 되면 우리 마음이 어느새 뭔가 모르게 무료해져요. 그때 마주하는 상황들이 평소 컨디션 같았으면 괜찮았는데 싫어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관계와 상황들 앞에 내 마음을 좀 간섭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는 진리문 앞에 나를 세우시는 적극적인 멈춤도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깨어지고 무너져야 옛 생각들이 남아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걸 잘 살피고 제지받고 재조정되는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은 날마다 말씀의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멈춰 세우신 질문들을 여러분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최근 말씀이 걸어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질주하고 있는가? 나의 가고 서는 것, 일어서는 것, 지금 결정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가? 내 언행과 감정, 말의 주인은 누구신가? 난 이 길 끝에 뭘 기대하며 다른 박질하고 있는가? 내 소망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멈춰 세우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멈춰 서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해 섭리적 손길로 간섭하실 은혜를 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멈춰 세우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가정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그 거룩한 공세를 단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서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붙잡으려고 했던 헛된 것들 내려놓고 그분께 붙잡혀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삶의 반복 속에 익숙하고 길들어졌던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안에 숨겨진 이 욕망과 결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무뎌졌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명민함이 생기고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내 안에 예수 심장 품고 살아가야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바울을 멈춰 세우셔서 때로는 강권하시고 때로는 스스로 말씀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심으로 그의 본질을 다시 새롭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멈춰 세우심의 은혜와 역설이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되셔서 우리 인생길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